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막이 언제 지어졌느냐면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에 세웠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둘째 해라고 한 것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만 1년이 지난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이 조립형 이동식이긴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 장소였고 또 그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내용으로 출애굽기의 기록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완성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또 오늘날 출애굽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성막을 소개했던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잠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그 자리에서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기는 제사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대우하면서 학대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어떤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으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 출애굽시키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듯이 자신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의 애굽이라 하더라도 10번의 재앙과 또 홍해의 기적을 감당할 수 없었고 무참하게 패배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역은커녕 어떤 해방도 놓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절대 없죠.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쩔쩔매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의 거대한 힘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지금 예배하게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껏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목적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한 백성을 택해서 그 목적대로 살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의 완성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성막에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찬란한 광채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때문에 그곳에는 경건하고 신령한 기운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마저도 그 성막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서 40일간 2번씩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지금 성막이 완성한 직후에는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율법보다 예배가 더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교제가 예배로부터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율법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을 완성한 후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자신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했고, 떠오르지 않으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행진하는 길에서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그리고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고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즉시 자리를 정리하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내가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자의 각오이자 태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생을 놓고 기도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가 겹치고 또 내가 처한 상황까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평생 드리고 있던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신다는 그 영적 원리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기도의 응답도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먼저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금세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필수 요소이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출발점이 같아야 합니다. 둘째는 목적지도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는 방향이 틀릴 때에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죠. 이해하기 쉬운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쇼핑몰을 갔습니다. 남편은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서, 아내는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각자 헤어졌습니다. 쇼핑몰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각자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쇼핑몰 안에 함께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동행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볼일을 다 보고 약속 장소에 만나서 같이 함께 만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것은 동행이 맞습니다. 신자는 십자가 구원 이후로 이 땅에서의 삶이 쇼핑몰 안에서처럼 주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자가 당연히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치 주차장에서 만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쇼핑몰 안에서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그 물품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사주려는 것과 동일해야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신앙생활에서 쉽게 넘어지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주님과 함께 쇼핑몰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만 찾기 바빠서 옆에 계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지금 나와 내가 있는 이 자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치기 바쁜 그 모습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에도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지시하지 않는 땅으로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목표를 향해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신자에게 허락하시거나 맡겨주신 그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소망하거나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주역인 모세의 인생도 늘 이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지금 상실된 상태로 80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와 함께하고만 계셨을까요?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크면서 자신이 그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고된 노동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자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침묵은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80년간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일정에 따라 바로와 맞설 상대로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눈앞에 확연히 드러낼 만한 열매와 어떤 결과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하시고 인도자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를 나일강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을 때부터, 아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80년간 그와 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세력이 강해질 것이 두려워서 온갖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모세가 출생하고 나일강에서 그는 건짐을 받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성막을 완성시키심으로 이제는 그 충만한 영광을 그리고 기쁨이 가득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과 실행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완벽한 계획에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80년을 앞서서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와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법은 없죠. 그분이 우리보다 뒤에 처지는 법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취소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취소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앞서가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행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고 성령은 각 사람에게 내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직접 계시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구원의 진리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아가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동행하신다는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각 신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가끔은 그분의 뜻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순종했을 것이고 조금 더 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착각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마음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신만의 형통과 그 안락만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한다면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기 따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만한 믿음과 용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가 내린 결론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로 따라가는 이스라엘더러 따라가라는 것이었어요. 매일의 삶을 그분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 방향, 의미와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조준해서 그분의 뜻에 일치시켜야 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더라도 그분과 동행하는 손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급해지고 허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길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간증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